부처님 제일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또 방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또 대전에서 대구에서 경상남도 부산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헤이등왕 부처님 제일 때마다 제가 한 두 가지 좋은 걸 말씀드린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물론 이제 부처님 경전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바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세세 생생이 조금 더 부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달리하면 보살도 되시고 나중에 승불하셔서 부처님 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금강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들 읽는 금강경 모임을 우리 큰 스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은 현지사 금강경 독송회 금강경 독경회 이렇게 지을거나 내지는 만독회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큰 스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다가 금강경 독송회가 속세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앞에 이제 현지사를 붙여서 어쨌든 현지사에서 다니는 분들이 경전을 독송하는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아생전 많은 복덕을 좀 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끔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몇 명이나 같이 동참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들 다 가입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큰 스님께서 가입하셨는지 물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정도로 이 독경에 대한 공덕이 상당히 크고 여러분들께서 이 80억 인구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번씩 해주시거나 공양을 한 끼를 대접하는 공덕보다 금강경을 읽고 외워서 독경하고 읽고 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고 그 공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고 성불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독경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공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헤이등왕 부처님 제일인데요. 헤이등왕 부처님과 관련된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9월 4일날 헤이등왕 부처님 여러분들 포교 성취 또 내지는 재물복, 복덕 구조, 대공양이 있어서 그날 조금 경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 경전 내용의 핵심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려보면 그 경전에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계신 도솔천 내용품을 가고자 하거나 내지는 그 부처님께서 인신의 몸을 받아오셔서 성불하려고 하는 시절에 만나고 싶거들랑 여러분도 그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상을 만나보자 하는 본이 있으신 분들인데 만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10선을 행해라. 뭐 하시라고요? 10가지 착한 일을 무던히 행해서 이 생을 다하면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도솔천 내용궁을 갈 거야 라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10선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 부처님이 계신 궁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인신의 몸을 받아오시는 경에는 너무 오랜 기간 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지사에서 밝혀드린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오는 시기는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걸 근거로 앞으로 500년 이내가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후호백세에 오실 헤이등왕 부처님 이 미륵보살님이 오는 시절에 그 시절에 만나려면 그렇게 해서 그런 선근을 지어서 부처님 눈에 들어서 내지는 선근의 인연을 잘 지어서 그 시절에 몸 받아와서 그 회상을 만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헤이등왕 부처님 회상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무엇을 행하시라고요? 여러분들 10선 모르시는 분 난 10가지 착한 일이 뭔지 모른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착한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금강경을 독경하라고 하는 이유와 일명 상통한 얘기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눈을 감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법문할 때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게 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좀 잘 듣고 가셨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사또 원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살아생전에 원님이 되니까 권력도 마음대로 누리고 본인이 원하고 그냥 나가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와서 명부로 데려갔어요. 쫄쫄쫄쫄 따라가서 명부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안에서 심사를 받는데 도대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한 것이 드러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만 하는 거예요. 명남의 양님이 얘 아직 수명 남았어. 너 잘못 데려왔다 저승사자야. 심사받다가 얼른 다시 수명 있는 만큼 살으라고 사바세계를 나가게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충격인데 나가다가 저승사자가 문을 통과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들 말로 통행세가 있어요. 통행세. 이승을 다시 가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가래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너 대가 지불할 거 없지? 라고 하면서 네가 이번 생을 살면서 착하게 살았을 때 각각 사바세계 중생들은 창고, 우리로 말하면 창고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착하게 살았으면 거기에 금은 보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나한테 주고 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통행세 못 내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 좀 빌려라. 대신 너 사바세계 나가가지고 이승에 가가지고 이 사람 찾아서 꼭 갚아야 된다 하라면서 그 사람,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선녀인인데 그 선녀인 창구를 딱 열어보니까 정말 금은 보화가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가. 어쨌든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와가지고 그 선녀인을 찾으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 창고가 가득 찼냐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분은 뭘 하고 있는 것 같더니만 효를 그렇게 잘해요. 이웃 사람들한테 정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홍 한쪽을 나눠 먹을 정도로 마음에 성심을 다해서 베푸는 걸 잘하고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있고 더 잘하는 건 십선업을 언제나 행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또도 그때부터 열심히 착한 일을 한 개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지사 신도분 중에 명부를 다녀온 분 있다고 제가 했죠. 여기서 안 했나요? 제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현지사 신도분 중에 인천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자녀가 있어서 외국에 다녀오셨다가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잠든 듯 싹 영체가 나가가지고 저승사자를 따라서 실제로 명부를 갔어요. 명부를 갔더니만 조금 아까 그 원님처럼 거기는 심사도 받기 전에 이 사람 영 아직도 남았으니 빨리 내보내라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체력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이분이 이제 거기는 이제 지장보살님 가나되시니까 지장보살님께 감사공양 드리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저 세상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들 가시면 분명히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정말 잘 평가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미륵 부처님께서 해능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선도 닦아야 되고 사무량심도 닦아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선법 착한 것은 아주 많이 하시고 나쁜 것은 전부 다 끊어내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여러분들은 성불 자원입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미래제의 성불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를 하셨죠.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술에 취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삐틀 가다가 어느 대갓집에 들어갔어요. 술에 취해서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술 취해서 벌러덩 누워있는데 거기 집 주인이 보니까 친구예요. 반갑다 친구야 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친구인지 아닌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뭐한데 도대체 술 취한 친구랑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몸도 못 가누르니까 이 부잣집 요 주인이 여러분들 옷소매 봐봐요. 옷소매. 여러분들 옷소매 있죠? 우리 지금 이 옷소매는 뭐 많이 안 들어가게 됐지만 옷소매에다가 딱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진귀한 구슬을 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쫙 깨매놔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술에 깨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부족함 없이 사는 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기다가 온갖 진귀한 구슬을 집어넣어서 아침에 이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친구 집인데 너무 창피해갖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 부잣집 친구와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나 해서 보니까 여전히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도대체 내가 준 걸 이 진귀한 건 다 어디 갔나 봤더니만 옷소매 그대로 입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그 세월을 그냥 그렇게 살아서 힘겹게 살았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주신 아주 진귀한 그 보석이 선법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성불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구슬이 우리들에게 볼 때는 일체종직, 좀 다른 말로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부처님께서 여기다가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술 취한 그 친구처럼 세상에 나가서 탐진치에 물들어서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실제로 그 부잣집 그 친구가 사실은 부처님이시죠.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큰 대갓집에 장자신데 이 장자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이 아들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제는 이 아들을 가누어서 집에 들여서 보내려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두어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하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언젠가는 이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재산을 물려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조금씩 적응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오매불망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거부장자로 거듭나는 자격을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누군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 좀 달리 말하면 탐진치에 물들어서 이 소중한 부처님이 우리들의 아버님인지 모르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분을 좀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뭐 하냐고? 신분을 좀 바꿔보자. 신분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그 옷 속에 있는 구슬 한 개만 좀 써봅시다. 한 개만 좀 써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10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조금은 바꿔봅시다. 우리가 늘 해치려고 하는, 살생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10선은 10선 업도경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만약 살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곧 10가지 번뇌를 여의는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두루 베푸는 것이고 또한 항상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일체 분노의 습관을 영원히 끊을 수도 있고 항상 몸에 병이 없고 장수하게 되며 항상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받고 악몽이 없이 잠자리가 편안하고 원결이 소멸이 되고 원한이 절로 풀리게 되며 사막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하늘 천상 이상에 다 나게 되며 만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할 수 있다면 성불할 때 부처님과 같은 자유자재한 수명을 얻을 수 있다. 뭘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살생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살생을 안 하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거기다 좀 붙여봐요. 무지 좋은 거죠. 살생을 안 하면 얻어가는 10가지 이상의 분명히 복덕이 있더라. 또 도둑질을 안 하게 되면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보화 중에 구슬 중에 신기한 거 하나를 꺼내는데 이게 10선업이 되게 10선업. 이거 좀 꼭 좀 지니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드만 부처님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회상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또 도둑질을 그만두면 재물을 가득히 쌓아도 왕도적이나 이런 불효자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업신을 여김을 당하지 않으며 사방에서 그 사람을 찬탄하기도 하고 손해당할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며 착한 이름이 널리 퍼지기도 하고 무리들 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재물이나 수명, 건강, 평화를 갖추고 안락하며 말재주를 갖춰 결함이 없고 항상 베품을 생각하고 목숨을 바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청정대불이 지혜를 증득하리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또 사음을 하지 않으면 모든 감각기관이 길러지게 되고 시끄러운 곳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세상이 칭찬을 하며 아내가 침범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부처님의 몸을 갖추고 30 이상의 은밀한 특징을 얻으리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늘 청정하여 무단발랄 성기가 크고 모든 세간에 믿고 복종하게 되며 말이 참되고 인간이나 하늘 천지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늘 사랑스러운 말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승리락을 얻어 신구의 상업이 청정하고 말 실수를 하지 않아서 항상 기쁨이 있고 말을 하며 존중받고 인간과 천신에 받들게 되며 지혜가 뛰어나서 당하는 일이 없다.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곧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얻을 수 있다. 또 이간질을 하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게 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권속을 얻게 되고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게 되며 무너뜨릴 수 없는 수행을 얻게 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선지식을 얻어서 해칠 수도 깨트릴 수도 경륜가가 견고해지고 미혹에 빠지지도 않는다.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정직한 가족을 얻어서 모든 마귀 외도들을 파괴하거나 그들이 제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험담을 하지 않으면 말이 온화하게 되고 말이 모두 이득이 되며 말이 반드시 이치에 맞게 되고 말이 미묘하고 아름답게 되며 말이 받아들일 만하게 되고 말이 곧 신용할 만하게 되고 말이 비웃음을 받지 않으며 말을 듣는 이 모두 사랑과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부처님의 청정거금을 부족할 수 있다. 꾸미는 말, 속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혜로운 이에 호감을 사게 되고 반드시 지혜로서 사실대로 문제에 답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세상에 건강이 높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되며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는 바를 뻗어 모두 실현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자, 욕심을 많이 내지 않으면 몸, 말, 뜻, 삼업이 차지하니 모든 신체가 잘나고 결함이 없게 되며 재물이 차지하니 일체의 원적이 빼앗을 수 없게 되고 복덕이 차지하니 부족함이 없이 갖춰져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왕위가 차지하니 진귀한 보물을 모두 바치며 얻는 물건이 본래 구하는 것보다 100배나 좋은 것이니 인색하지 않고 시기질투 않았기 때문이다. 이 5가지니 안욕따라 삼약삼부리에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3계에서
남들을 증오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증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투는 마음도 없어지고 온화하며 바른 마음이 되며 성자의 자비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 늘 이로움으로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단정한 멘트로 대중들과 함께 존경하게 되며 화목하고 인내심이 있어 청정세계에 난다. 안옥따라 삼량성불이에 회항할 수 있다면 성불할 때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어 보는 이가 실증냄이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사견을 끊으면 진실로 좋은 축복과 좋은 도반을 얻게 되고 인과를 깊이 믿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으며 오직 부처님께 귀의할 것 다른 천신들에게 귀의하지 않게 되고 다른 이해를 이루어 일체 기륭의 의심 그물을 영영 여의게 되고 늘 인간이나 천상에 가고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가 점점 늘어나고 그 길을 영영 열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며 신견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악업을 버리고 걸림없는 견해에 머물고 모든 고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안옥따라 삼약삼불이 회양할 수 있으면 성불할 때 빨리 일체 불법을 증득하며 신통자재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을 더 길게 제가 하나하나 더 할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등등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쭉 이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분노, 화내는 거, 특히 제일 못하는 게 우리가 화내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그 화를 멈추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2분만 하고 끝낼게요. 2분만 하고 끝낼게요. 빨리 끝낸다고 해요. 여러분들 눈을 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실 때 화가 많이 차 있으면 심장의 세골이 0점으로 차올라 있어가지고 머리 쪽에 압이 많이 올랐고 부처님께서 보실 때 가피를 주실 때 화가 많은 사람, 열이 많이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수리를 열어요. 정수리를 열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가 있는 대로 분수처럼 뿜어져가지고 하늘로 치솟아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 왜 그러신다고? 신비 안정하라. 그 차 있는 그것이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마음을 바탕으로 된 내 마음이 불편해서 화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화나는 대상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마음을 꼭 좀 내주시고 또 불쌍한 마음을 내어서 상대에 대해서 해치려는 마음을 누구트려도 보시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속에 누구를 틀어도 보시고 항상 분별 없이 평등히 대하는 마음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사실 이게 말로는 참 쉬운 얘기지만 이 사무량심이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여러분들은 금생에 분명히 보살이 되실 겁니다. 제 말이 안 믿긴다 이거죠. 어쨌든 네 가지라는 아까 그 10선언은 헤이드먼 부처님 나라 또는 헤이드먼 부처님께서 이 신의 몸을 받아오실 때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짧고 해서 빨리 좀 읽어드렸고 10가지를 바르게 행하면서 마음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분노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삭혀보시고 해치려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한 마음으로 녹여보시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속에 사라지게 해보시고 교만과 아만을 분별 없는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불식시키면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자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살과 같은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 평가받은 거 모르시죠? 관심 없나요? 그런데 사실은 뭐 마음가짐은 영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 거짓뭉증이 말고 어쨌든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착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지 이 등등을 평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하시는데 어쨌든 근간경도 집중해서 읽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집중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너무 게으른데 어떻게 하면 부지런해질까요? 라고 왕한테 질문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저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물 한 잔 갖고 오라고. 물 한 잔. 그리고 물 한 잔을 꽉 채워갖고 오라고. 네가 이것을 들고 가서 마을을 돌 때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네 목숨 날려버릴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잔들 꽉 차있는 잔을 갖고서 걸어서 나가가지고 어디만 쳐다봐요? 어디만? 그렇죠. 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게 뭐니까? 자기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물방울이 안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래가 와가지고 왕이 그래 어떠냐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마을에서는 잔치도 벌어졌고 어디 가니까 뭣도 하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뭐밖에 없다? 물. 자, 여러분들 정말 성심을 내어서 집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살이 되고 싶은 마음 내지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여러분들 경전 읽을 때 마실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게 간절하면 마실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10억 세력 있는데 경전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나요? 막 10억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보고? 우리는 간절한 쪽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착한 성법을 자꾸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경전과 여러 착한 일들을 간절함 속에서 좀 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말 멋진 남편도 되실 거고 부인도 되실 거고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화는 다 내려놓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면 내일처럼 더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별 없이 항상 똑같이 대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성자로 추앙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 선들이 쌓이는 거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우리 헤이드건 목사님께서 재물법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혼자 다 먹지 말고 알았죠? 좀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아이리따고 살 시절에 열심히 제일 잘 닦으신 게 자무량심, 사랑을 베푸는 걸로 해서 수기를 받으셨다고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많이 좀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잘 가지셔서 부처님께 칭찬과 존경,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10선 꼭 닦아야 된다. 닦았을 때 뭐가 좋은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었으니까 좋은 거구나. 착해져야 되는 거구나.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꼭 좀 가정에서 많이 바뀌셔갖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9월 4일이죠. 우리 신도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9월 4일날 헤이든건 부처님 대공양을 저희가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건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팀장님들 여러분들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산분원에 요청하셔서 그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인연따라 뵐게요. 그리고 그 도시락 여러분들 드릴 건데
우리 신도분들이 요청이 왔어요. 도시락을 받으시면 저분을 빨리 나가라는 것까지 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층 인사도 좀 하셔야 되고 오랜만에 두 번 보셔서 얼굴도 보셔야 되고 또 대전에서 멀리 와서 1등 학생 값을 더 받으셔야 되는 이런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자 30분 뒤에 공약 나눠드립니다. 알았죠? 네. 몇 시죠? 20분이니까 11시 50분에 도시락 드릴 테니까 정말 급하신 분은 주기님께 말씀드리고 아닌 분들은 11시 50분에 도시락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